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의기소침하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외모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의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고, 돈도 별로 없고, 환경도 별로 안 좋은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끓습니다. 사람이 항상 많아요. 남들 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거 없지만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자기의 부족함과 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너를 대신해서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래는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너 대신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하셔서 전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셨다가 왜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분노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질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 또한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 강하잖아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같이 강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향한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찍고 팔에 찍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음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의 마음에 찍고 너의 팔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찍으면 보이지 않죠? 팔에 찍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도망가다 잡힌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이 인두로 지졌다고 그러죠.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잡힌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두로 지었답니다. 노예라는 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또한 눈에 보이는 팔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도장같이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도장 같은 그 인장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문 31절,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필이면 참새를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 포장마차가 뭐가 있었어요? 참새구이가 있었습니다. 참새구이. 요즘은 왜 참새를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참새 되게 맛있는데. 제가 참새 많이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참새를 이렇게 세금을 쳐가지고 요즘 같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새들이 다니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다 딱 쳐놓으면 새들이 막 걸려요. 그러면 가서 참새, 콩새 뭐 이런 거 새 잡히거든요. 그럼 잡았다가 그냥 불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럼 이게 홀랑 다 타가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럼 이게 다리를 쭉 쬐가지고 소금에 딱 찍어 먹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참새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팔았나 봐요. 여기 이 예수님 당시에도 팔았나 봐요, 참새를요.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든 너희는 말에 무엇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도 이렇게 귀한데, 들에 핀 그 들풀도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참새를 비유로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죠. 어떤 생각?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그 생각.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땅 판 돈 일부를 감추라는 생각. 하와에게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생각. 마귀는 수시로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수시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트루스, 사실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집을 나간 탕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보다 못한 존재다. 돼지 쥐엄 열매나 먹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인장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실을 신겨줍니다. 그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지만 아버지 눈앞에 그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배롭고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더니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두려움의 공격을 받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을 만큼 갑자기 두려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65번 나옵니다. 365번. 365번. 365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오늘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내일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때로 두렵죠. 앞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진짜로 전쟁을 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걔네들이 이번에 그 미국의 군사력 테스트하는 그 기관에서 군사력 순위를 매겼더니 36인가 그렇답니다. 북한이요. 우리나라가 5위래요, 5위.
여러분, 그런데 36대 5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죠? 근데 북한은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을 쏘면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핵을 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쫙 가니까. 여러분, 그냥 핵까지 딱 돌면은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로요. 그동안에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 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죠. 앞으로의 미래 두렵습니다.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기약 없이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는데 이게 다닌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48시간의 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48시간의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고 48시간 가서 또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목사님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투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안 가셨대요. 얼마 뒤에 돌아가셨대요.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은 그냥 48시간의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전쟁 나면 저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갈 수 있을까요? 병원 못 가요. 전쟁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요. 핵폭탄은 고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48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이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잠자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부모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냥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서도 애들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와중에도. 폭탄 떨어지는데 막 놀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즐거운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얘기를 듣는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고. 5살짜리 꼬마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물어보니까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5살짜리가 죽고 싶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비현실적인,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건 어른이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짐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짐,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고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많은 경우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두려우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막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간구하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새 소망이 부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미래와 희망을 제 안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소리내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소리내어 기도하셨더니 담대한 힘이 생겼고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마음이 공격받을 때 예수님처럼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또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소리 없이 온갖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별의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들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그것들을 다 염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입니다. 24시간 중에 잠잘 시간은 있고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실 시간은 있는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TV 볼 시간이 있고 대화할 시간은 있는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를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깨워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고 말씀하세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기도 통장에 적어 넣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과 힘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그 시간과 기도할 힘을 확보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미리 기도하기 전에 미리 좀 약간 누워서 좀 한 10분이라도 좀 잠을 좀 자고 좀 기도를 좀 할 때는 좀 또렷하게 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두려움과의 그 전쟁에 승리할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캘린더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님과 제가 말씀 캘린더를 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잠들었던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구절을 가장 먼저 선포하십시오. 말씀 캘린더에 나온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이요 나의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옵니다. 투구, 혁대부터 신발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가셔서 검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능히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말씀을 멀리하는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기도도 안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도 안 봅니다, 한 줄도. 가짜예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어디 가서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지도 마세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누가 뭐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린 능히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